사랑하는 주님, 너무나 즐겁고 행복한 밤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당신이 이곳에 나타나시면 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임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임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시옵소서. 이곳을 감사하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당신이 사랑하는 아버지의 자녀들 안에 오직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로 임하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임하셔서 아프고 상처난 것이 있다면 싸매주시며 고통하고 눌린 것들이 있다면 지금 이 시간 다 거두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몸속에 놀라운 치유의 권능으로 지금 임하시옵소서.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그곳에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임하시옵소서. 감사하시옵소서. 지금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예배 시간 동안에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오지 않는 줄 압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심령에 더 깊이 감동하시옵소서. 당신을 기대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31절에서 38절까지 6장 31절에서 3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아멘. 새벽녘에 이제 꿈을 꾸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몇 분하고 이제 같이 엄청나게 큰 사찰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봤는데 사찰 안으로 이렇게 쭉 들어갔는데 법당 안으로 거기에 그
그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설법을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그분들을 향해서 뭐 크게 소리 지르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들었는데, 그분들이 너무 놀라고 당황해서 막 계속 뒤로 물러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속으로 그랬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저분들 안에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성령 하나님, 오늘 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로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일을 하십니다. 네. 우리 작은 현숙 집사 요즘 새롭게 개업해가지고 죽을 지경이지? 응? 네. 주님이 오늘 밤에 아주 큰 위로와 함께 몸에 이렇게 눌리는 모든 것들을 다 거둬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수요예배가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기적의 밤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도 바뀌고, 우리의 마음도 바뀌고, 우리의 삶도 바뀌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바뀌는 그야말로 행복한 예수의 사람들이 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매주 이 수요일 밤에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소원을 가지고, 제가 수요일 밤에 누가 나오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나 소원을 가지고 참석하시는 분은 참 복된 분들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된 분입니다. 이 밤에 아름다운 기적이 당신 안에 일어날 것입니다.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 말씀을 생각해 볼수록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아름답게 바꾸는 하나님의 지혜고 힘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이 율법이요 선지자들하고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삼고 살고자 하는 분들은 율법의 가르침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 정신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처럼 살고자 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세상이 아름답게 바뀌어져 가는, 그럼 세상을 바꾸는 예술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술가도 그런 예술가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된 인생을 지어주는 그런 예술가일 것입니다. 세상은 이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근래 들어왔어요. 전에는 다 저보다 나이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어찌된 판인지 근래 들어서는 다 저보다 나이가 적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어요. 부쩍 남은 인생을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더 들어오고 압박해오고, 그래서 석양에 지는 해가 정말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듯 남은 삶이라도 많은 사람들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바꿔주는 그런 삶을 살면 좋겠다 하는 갈망이 생겨요. 여러분들이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통해서 정말 사람들의 인생을 바꿔주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32절에서 3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이 말씀을 이렇게 쭉 묵상하다가 이건 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말씀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을 이 말씀으로 좀 되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칭찬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 이게 물으시고 내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른가? 또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을 무슨 일을 했는가? 이런 것들 많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게 원수 노릇한 사람을 얼마나 오래 참고 사랑해 왔는가? 또 나를 저주하는 자를 마음에 품고 얼마나 축복하고 살아왔는가. 나를 모욕하고 공격하며 상처 입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서 얼마나 그들을 끌어안고 기도해 왔는가. 또 내가 뭐 빼앗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막 기쁨으로 그냥 더 많은 것들 이렇게 내어주면서 살아왔는가. 이런 생각들, 저런 생각들 한번 곰곰이 해봤어요. 근데 주님은 저에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자에게 선대하고 유익을 바라며 꾸어준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내가 달라도 달라야 할 텐다고 고민이 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결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지는 않으실 텐데 그런데 이제 이 말씀 쭉 묵상하다가 참 한 가지 놀라운 것을 발견한 게 뭐냐면은 이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했지만은 예수님 배우고 닮아가고자 하다 보니까 참 많이 변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그래서 거울을 화장실에 가가지고 거울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야 도대체 난 누구냐 하면서 거울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한 가지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제 얼굴을 보면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그렇게 괴팍하고 고약하게 늙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이, 정말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하는 이 말씀을 내 삶의 아예 밑바닥으로 다시 한번 깔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결심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마음 밑바닥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받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접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선물도 받고 싶고 이해도 받고 싶고 용서도 받고 싶고 인정도 받고 싶고 또 존경도 받고 싶고 우리 하나집사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도 받고 싶고 또 어떤 분은 정말 꽃을 받고 싶은데 남편이 계속 화분을 갖다 준다고 그런 분들 꽃을 받고 싶은 분들 있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같이 받고 싶은 마음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오히려 나보다도 더 많이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목회를 하면서 여러 계층의 많은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게 돼요. 아주 밑바닥에 인생 속에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사는 분들도 만나보고, 뭐 또 어떤 분은 세상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말과 분노가 가득 차 있는 분도 만나보고, 또 어떤 분은 만나자마자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얘기하는데 한 푼도 안 써 보이는 사람도 만나 보게 되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해서 항상 억울한 심정으로 사는 분도 보게 되고, 또 사회적인 지위와 덕망이 있는 분들도 만나보게 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 분들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마음 밑바닥에, 저 밑바닥에 이제 깔려 있는 것들을 느끼지 않아요, 대화하다 보면. 근데 거의 비슷하다 싶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옆 사람 한번. 얼굴은 다 다를 것 같은데 마음 밑바닥에 원하는 것은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자기가 원하는 만큼 받지 못할 때 섭섭한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는 많은 분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사람을 아름답고 정말 복되게 변화시키는 기적은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줄 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람마다 허물과 약점이 많기 때문에, 누구든지 허물과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 편에서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인정해주기가 얼마나 어려웠지 않아요. 뭐 작은 일이라도 잘했으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다 보면은 그 사람의 삶이 그렇게 막 바뀌어버리잖아요. 정말 조금 하는 거 잘했는데도 막 그걸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신기하더라고요. 막 그쪽으로 가버리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참 쉽지는 않아요. 항상 그게 잘 안 보이니까. 예. 또 나보다 나은 점을 시기하고 또 별것 아닌 것까지 깎아내리지 않고 정말 높여주고 존중해주다 보면 그 삶을 함께 나누는 인생의 동반자도 되는데,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같이 그냥 자기보다 좀 낫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으면 그렇게 좀 깎아내리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이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교회 밖에 있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 사람들도 얻게 되고, 그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정말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배우게 되고 같이 인생을 같이 가는 동반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까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였습니다. 야, 효영아, 네가 온 힘을 다 써서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니? 내가 지금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것 보니까 그렇게 큰 일을 못 할 것 같아요. 실은 이 반주하는 게 보통 큰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착한 행실, 실은요 우리의 삶 속에서 크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끼쳐 나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게 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37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이 말씀 일평생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살도록 한번 노력해 봅시다. 네, 잘 안 될 거예요. 안 되지만 이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그럼 정말 복된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예, 우리 사회에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 목소리로 가득히 있지 않습니까? 무슨 원한이 그렇게도 많은지, 아니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다 태어난 듯 해요. 어찌나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는 목소리로 가득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판과 정죄가 악순환의 폭풍이 되어가지고 세상을 저주로 가득 차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파요. 하나님의 사람들만큼이라도 이 비판과 정죄의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만큼이라도 비판과 정죄의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냥. 네. 이게 성숙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제가요, 정말 젊은 날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정의의 불이 제 마음속에 타오르고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 불은 무엇이라도 잘 안 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의의 기준이 내 안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눈에 거슬리고, 마음이 막 상해요. 그러니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랬는데 제가 왜 저를 못되다고 그렇게 얘기하냐면은, 그렇다면은 다른 사람의 눈에도 내가 어때요? 거슬리는 것이 있고 비판받을 만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면 그걸 다르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데, 혹 누가 나를 비판하고 정죄하는 소리가 들리기라도 하면 온종일 속이 상하고 분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막 그 사람을 계속 씹는 거예요. 막 무슨 놈 그게 개껌이나 막 계속 씹고 마음이 풀리지 않으면 꿈속에서도 이를 부두둑 갈고,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게 이게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정의의 불이 정말 하나님을 슬프시게 하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무서운 죄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비판이나 정죄나 용서 다 메아리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비판받고 정죄를 당할 때 참고 용서하기 어렵지만, 용서하고 입을 꼭 다물어 버리면 그것이 어디서 끝나버린다? 내게서 끝나버린다. 그러니까 내게서 다 끝나버려야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받아치면 여러 배가 되어서 되돌아오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암에 참 많이 걸리고 있어요. 암에. 많은 분들이 이걸 식습관의 변화 때문에 암이 왔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것은 사람의 세포가 꼬일 때, 그러니까 그 DNA 구조가 꼬일 때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꼬이냐면, 꼬이는 것이 어디서부터 꼬이죠? 우리 마음에서부터 꼬이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서 꼬여가지고 오만 곳이 다 꼬이니까 이게 암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육체가 나를 향해서 한없이 반란을 일으키죠. 너 진짜 그렇게 살래? 너 계속해서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런 짓 하고 살려 하고는 뒤틀어버리니까 암이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그잖아요. 이게 우리 사이가
정말 사람들을 정말 병들게 한다는 생각이 되게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들의 몸을 생각해서라도 기쁘고 즐겁지 않는 말들을 밀어내버립시다. 밀어내버려야 합니다. 그건 내 말이 아니다 하고 밀어내버려야 하는데, 그런 거 듣든지 들어도 밀어내버려야 하고 마음에 생겨도 밀어내버려야 할 줄 압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지 않아야 할 교회 가운데 비판과 원망과 정죄의 목소리가 참 많아서 교회들이 어지럽고 붕괴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요, 우리 교회 분들에게 정말 감사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사람들의 잘못을 떠나서 남의 말을 나쁘게 하지 않는 성숙한 분위기가 우리 교회 안에 항상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모임에 가든, 뭐 목장에 가든 아니면 열린 모임에 가든 어느 모임에 가든 참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지 않고 하면은 좋은 말하고, 좋은 말도 많이 하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다 그냥 통이 되기 쉽거든요. 근데 정말 다 싸매주고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해주고 참 감사합니다. 이번에 대마도 여행을 갔다 와서 박종희 교수님이 저희 집에 들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에게 이번에 경주 선교교회 팀을 이끌고 갔는데 자기가 좀 서툴었다고, 준비가 좀 없어서 좀 모임을 서툴게 인도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런데 정말 자기가 감격적인 것들을 수없이 많이 봤다고 그래요. 우리 교회 분들이 불평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 작은 것, 대마도 어촌의 어떤 집들에서 아주 작은 그 나라의 문화나 이런 아름다운 것들을 찾아서, 그러니까 스스로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칭찬하고 이런 것을 보면서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목사님, 제가 그분을 내 사업의 파트너로 삼아도 될까요?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 사람이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어떻게 해주겠냐.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그 힐링 여행사를 하고 있는데, 정말 그런 분을 자기 사업의 파트너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또 제가 이런 말하면 또 대마도 갔다 온 분들은 전부 가슴이 뛸까 무섭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언어 문화라기보다는 성숙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비판적인 눈으로 보면 한없이 정죄할 일로 가득 차 있지만은, 긍정적인 눈으로 보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게 보입니다. 용서하고 껴안지 못할 사람이 없잖아요. 어디 우리 중에 무슨 자기 애비 잡아먹은 원수가 없잖아요. 세상이 진짜 아름다운 것은 그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바로 우리 안에, 여러분들 안에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쉽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나갈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은 기적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삶을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바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3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네, 이 말씀 여러분들의 것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저 말씀은 내 말씀이다! 이렇게 하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대로 삶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에게는 주고 하나님께는 받는 복된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에게는 주고 사람에게는 주고 또 누구에게 받는 하나님께는 받는 그런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장 35절에서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받는 것을 복되다고 합니까? 주는 것을 복되다고 합니까? 다 받는 것을 복되다고 하죠. 우리 반영아 집사님 빼고는 다 받는 것을 복되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복되다고요? 주는 사람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였습니까? 너희에게 주는데 후히 되어 주시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누르시고 또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흔들고 또 넘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준다고요? 감겨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복을 많이 받게 되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삶을 살겠다고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희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받고자 하는 욕망이 블랙홀과 같아요. 아무리 받아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주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주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할지라도 남에게 나눠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정말 크게 감사할 것이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가정이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셔갖고 사람들을 돌보고 먹이는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도 먹고 살기 어려울 때 다른 사람들을 돌보며 살게 산다는 게 쉽지 않는데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밀을 배우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또 우리가 그렇게 사니까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이 또 사는 건가 보다 하고 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정말 잘 산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그거 정말 잘 살아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나 따라가서 살았다고 또 피의식하지 마세요. 그거 정말 잘 산 거예요. 엘리야 시대 때 큰 가뭄이 들어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그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보냈어요. 그 하나님이 엘리야가 가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돈 많은 과부의 집으로 나를 보내시는가 하고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제 내가 배불리 먹고 살겠다고 가서 보니까 그 집이 막 찢어지게 가라는 집인 거예요. 자식 하나 있는데
그 자식하고 이게 남아있는 밀가루 통해서 뭐 떡 해서 먹고 죽으려고 하고 지금 폼 잡고 있는 때였는데, 엘리야가, 야, 그 떡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면 너희 집에 가뭄이 멈출 때까지 먹을 것이 항상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진짜 과부가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잖아요. 이걸 도대체 줘야 하는가 안 줘야 하는가. 근데 그 과부가 상당히 믿음이 있었어요.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그걸 갖다 드렸는데, 열왕기상 17장 15, 16절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예, 우리가 없는 중에, 진짜 없는 중에 인색하지 않고 함께 나누는 삶을 산다면 우리 인생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식탁과 우리의 쌀떡과 여러분들의 통장에 마르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좀 그 말씀 끝에 좀 약간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어떤 기준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에는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대로, 여러분들이 대략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들 어렸을 때는 이런 대가 있었어요. 여기다 뭐 이렇게 쌀 이렇게 대가지고, 이것보다 뭐 대박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대박으로 그 쌀을 주고 사고 팔았는데, 참 어떤 사람들은요, 이 대박지를 속여가지고, 쌀을 조금 주고, 그런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쌀 한 가마 사왔는데 쌀이 조금밖에 안 된다고 이제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신다고 했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 액수를 세어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주는가, 이걸 지금 보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대박.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의 대박이 크고 풍성한 사람은 자기 마음으로 그 대박질 한 만큼 하나님이 그것에다 데워서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공정하신 분이시잖아요. 무슨 말인지 제 말이 지금 납득이 갑니까? 내가 어떤 사람에게 주고 싶은데 대박질을 하는데 쌀을 깎을 수도 있고 데워줄 수도 있고 흔들어서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날려서 줄 수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대로 내게 하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요 누구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처음에는 몇십만 원 주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저녁에 누워서 계산해보고 계산하니까 이게 너무 아까워서 또 깎아가지고 처음에는 50만 원 아니야, 30만 원 아니야, 10만 원 그것도 많은데 5만 원 아이 참 힘드네 하고는 이렇게 몇 푼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하면 좀 약간 여기 싸늘한 사람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꼭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이야. 저 녀석 지난번에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계산을 하시는 거야. 저 녀석한테 얼마나 줄까? 딱 계산해보고
저 녀석이 몇 번이나 깎았잖아. 또 깎아서 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막 꼭 그렇게 주실까 하시냐만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하니까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돼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색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는 것을 제가 못 봤어요. 혹시 여러분들 인색한 사람이 하나님께 복 받는 거 보았어요? 아마 못 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인색한 사람은 복을 못 받고 사람에게 주는 것도 인색한 사람은 인색한 만큼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주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예. 안 주는 사람보다는 나은데 그 사람이 주는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오늘 왜 하나님을 저렇게 만들어버리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건 성경이 지금 말하는 것을 제가 그대로 전해주는 것 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되 풍성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만 들어도 그를 안다고 그랬잖아요. 모세의 이름만 들어도 난 그를 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조혜원 집사님 이름만 들어도 어때요? 혜원이 내가 걔는 막 줘버릴 거야, 그냥. 그렇잖아. 걔한테 아낄 게 뭐가 있냐? 하늘 창고 열어서 막 줘버리는 거야. 예.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그냥 이름만 들어도 걔한테는 뭐 이거 깎을 것도 없고 계산할 것도 없고 계속해서 막 데워주되 막 후히 주시고 그것도 막 흔들어서 누르고 또 넘치도록 이렇게 안겨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요, 진짜 마음의 대박이 크고 후한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줄 때 보면 계산하지 않고 줘요, 그 양반. 제가 그분을 지켜보면서 저러다가 저렇게 퍼주다가 그냥 삶이 어려워지면 어떠나는 염려가 드는데, 제 염려가 헛되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의 대박만큼 후하게 데워서 누르고 흔들리고 넘쳐서 안겨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계산하지 않으시듯 우리도 계산하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 인간은 계산도 없는 인간이다, 그런 또 말 듣기 쉬운데 그래도 그게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성령 하나님, 오늘 밤에 우리들의 마음을 찢어 넓혀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갈망해야겠습니다. 자기의 몸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임하시기를 갈망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사람들에게 주되 풍성하게 주고 계산하지 않고 주고 또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사는,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복받을 사람입니까? 한번 축복해.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진정 하나님 앞에 복된 자들이 누구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밤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자신으로는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임하신 성령 하나님, 우리의 이 비좁은 마음에 찢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밤에 당신과 함께 마음을 넓히고 새롭게 살고자 하는 자들 안에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이 바뀌며 우리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당신을 갈망합니다. 더 임하시옵소서. 더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시간에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